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효도를 마치 유교의 전염물이라 생각할 때가 있고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효도는 유교가 아니라 천년이나 앞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 하고 십계명 중에 5계명, 그것을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또 어머니,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고 있냐면 바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효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효도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고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왜 해야 될까? 부모님께 왜 공경해야 될까?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모님,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젊은 날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망각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때 자식들은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율법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마음속에 그 효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효를 어느 정도 강조를 하였냐면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너무 강조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 맞아요. 오늘 막 이렇게 찬양도 불렀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오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존칭어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에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가 좀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함께 진정한 어머니로 모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효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처럼 지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른다고만 하면 너희들 부모님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구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관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관례에 따라, 유전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계명을 버렸냐면 그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는 그런 율법을 정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너희들 끝나지 않냐.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본인들은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들도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이게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지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예물, 이 헌금은 아무 곳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딱 관례대로 규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아무것도 쓸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만 쓴 겁니다. 본인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예물을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썼습니다. 예물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가, 재정부가 마음대로 썼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질책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지 언제 너희들이 고르반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 효도하지 말으라고 했냐? 아,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오늘 드렸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였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입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나쁜 의도를 아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참 좋았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따로 떼어두었고 우리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로 또 헌금으로 따로 떼어놓고 다음 그 떼어두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근데 떼어놨다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벌써 하나님이 받으셨지 하고 마음대로 또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공경 안 했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쓰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계신 분들 실천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셨을 때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더욱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부모님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라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공경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마리아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와 피가 흘리는 와중에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내 형편, 내 사정, 이런 거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에 힘도 빠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말을 안 했는지 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어머니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어머니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러시냐,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나의 생활을 하라.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집가고 우리 아버님은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다른 사람 보고 아버님 옆에 계신데, 또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데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무식해서 뭘 알아야지, 통해야지. 이런 말은 부모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아유 창피해서 죽을 뻔했네. 부모님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오늘 하루 종일 죽을 뻔했는데 남편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공경하시고 효도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효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바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계명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는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 준 땅에서 내 생명도 길고 길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앞에 말했던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는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의 복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땅에서 장수하시고 정말 복되시고 정말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효도하십니다. 그 효도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욱 공경하시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또한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 효도라는 것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더욱 한 단계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교회는요 무엇이냐면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가족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 모습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인 신앙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혈연 관계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그 사람들과의 가족 관계, 이게 바로 교회, 가정, 영적 가족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면서 가족으로 관계로 묶여져 있는 곳, 가족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신앙의 공동체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종교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또한 우리가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생활한다는 거 잘못됐다. 다른 형제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홀로 예배만 드린다든지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성경 공부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가족으로서 관계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 가족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영적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뭐 목사님, 뭐 부목사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 이 교회 안은요 많은 호칭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 많이 부르고 있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 성경에서는요 많은 호칭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와 자매입니다. 뭐 성도님,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지만 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면서 나의 많은 수많은 형제들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안에서는 많이 부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요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는 1세기 헬라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초기 기독교가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혈연 관계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혈연, 진짜 혈연 관계. 피를 나눈 식구들에만 주로 적용되었던 말이 이 아델포이, 형제라는, 자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근데 형제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일컬었다 해서 교회 안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교회를 가정의 공동체로 생각했어요. 가족이다 생각했어요. 영적 가족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그냥 편리하게 맞다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인 겁니다. 왜 혈연 관계에만 사용되었던 아델포이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성경에도 사용되어지나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혈연 관계입니다. 무슨 혈연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상, 나보다 어르신을 향대를 향하여 아무개 형제님 이렇게 하면 좀 어떨 때는 건방질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무례하게 보일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특히 우리 그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이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것보다, 성도님 이런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 저도요 이 가정교회를 접하기 전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냥 항상 뭐라 하냐면 아이고 집사님,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무조건 집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집사님, 어르신이 좀 연세 많으신 자매님이 오시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불렀죠. 아 우리 장로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집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가정교회 들어오면서 형제님, 자매님 제 입술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교회 잠깐 얘기를 하냐면, 이 가정교회는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교회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 신약시대로 돌아가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냐, 가정에서 선교하지 않았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로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성만찬을 하지 않았냐, 우리 그것을 이루어 보자 라고 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지, 가정교회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했던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보자 라고 해서 가정교회, 그래서 조금 더 말하면 신약교회, 조금 더 말하면 신약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가정교회를 좀 접하고 그 정신을 좀 접하면서 목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원이라 하면 옛날에 구역장, 뭐 구역원, 뭐 이렇게 뭐 이런 마음대로 목장과 목원, 목장은 구역장이었고 뭐 목원은 구역원, 그래서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목원으로 들어갔죠.
근데 첫 만남에서 어떤 목자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형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형제? 나 목사인데. 나를 왜 그래도 참자.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하느냐. 그래서 하는데 자꾸 형제님 그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아직 그렇게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듣지도 않았고, 나를 왜 형제라 하는가? 나를 왜 자매로 했는가? 이런 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앙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세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왜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나를 형제라고 그래?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왜 나를 자매라고 그래? 이러면 좀 올라올 수 있죠. 저도 올라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썼죠. 죄인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여러분들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 이거 따로 죄 지은 것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교회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지? 이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형제 자매, 이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냥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자매 되었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한 형제구나. 우리는 한 형제 자매구나.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또한 노예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와 주인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돼서 주인이 노예 보러 형제님, 주인이 노예 보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인이든 노예든, 저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양반이든 좀 못했던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델포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21세기 이 참목자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서로를 형제님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인이 노예 보고,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 저기 못하는 상놈 보고 정말로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장 안에서도 우리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그럽니다. 목장 안에서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너무 친하다고 가족이나 진짜 가족처럼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긴 가족이지만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이번에 편하게 또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목원을 향해서 반말을 한다든지, 목원이 목자님을 향해서 반말을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목자 이번에 창기쁨 목장이 저희 집을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김규범 형제님이 우리 처제이면서 목녀님을 향해서 목녀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처제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요, 우리는 한 형제다. 목장 안에서는요, 어느 누가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와도 언니, 동생 이럴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지만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한 영적인 한 가족이지만 서로 각 목자님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 목자, 김 목자 이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목녀, 최목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목자님들은 적어도 이 목자님, 또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이장철 목자님, 최목녀님, 최종인 목녀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저는요, 그냥 박 목사님 듣기 싫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냥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어떤 장로님들도 보면 박 목사, 이 목사, 서로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 목사, 박 목사 저는 그런 거 싫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혼자인데 대표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인데 박재민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러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강사 목사님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님들도 서로 목자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배원일 장로님한테 가셔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배영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또 우리 지명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박형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답게, 청년들은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장의 목자님들은 목자님, 목녀님 부르는 거고, 다른 목장의 목원 형제님들을 보면 나이가 많다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부를 때는 꼭 존칭어를 써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족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멋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목자님, 목녀님이라는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왜 이 목자님, 목녀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멋스럽고 가장 행복한 단어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 목녀라는 호칭은요, 어떠한 직분도 아니고 어떠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호칭은 아닙니다. 이 목자, 목녀라는 호칭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목자님, 그 목자님은 섬김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 목녀님들은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이 되실 때에 섬김의 서약들을 했었습니다. 섬기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이 서약들을 했었냐면요, 8가지 중에 제가 2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장의 책임자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목장의 책임자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또한 2번째는 이런 서약들을 했습니다. 목장에 내가 매일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20분씩 이상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목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목자, 목녀님을 부모님처럼 또 모시는 겁니다. 서로 공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자녀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순종하는 거, 그게 목장이고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저 또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저를 또한 공경하는 거죠. 저에게 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서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 잘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으로 섬기셨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섬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섬김의 길을 갈 때에 목원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섬겼다고, 목숨을 다해 섬겼다고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이 없다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목원이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목녀님의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 목녀님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의 기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따라 목자, 목녀님들도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원님들 목자, 목녀님한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주시고 기도하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한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분명히 섬김은 해같이 빛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장 중요한 목자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목녀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호칭이 정말로 섬김의 호칭입니다. 우리 모두 불신령으로 위해서 달려가고 모두 한 형제가 되고 서로 웃고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목자님, 목녀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요,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가족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39절에 보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지 말아야 될지, 이 형제를 사랑할까 저 자매를 사랑할까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할 권리, 의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원을 향하여, 우리도 옆에 계신 한 형제를 향하여, 참 목자 교회는 가족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부모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오늘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십시오.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하나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족처럼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자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껴주며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어머니라. 근데 요한은요, 어떻게 모셨냐면 요한은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일찍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일찍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늙어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은 오래 살게 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는 이유도 있었죠.
근데 신학자들도 한 가지 이유가 이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는 뭐래요?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잘 되고 복되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말로 피로 나눈 영적인 가족 안에서 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예요. 한 어머니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잘 되는 복도 누리고 생명도 기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좀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영적 가족이다. 함께한 형제와 자매다.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부모님, 어머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찬송가 55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우리가 즐거운 우리 집이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내가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겠다. 또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말씀대로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하였고 영적 가정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들 안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원하여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더욱더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하나님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뜻을 받들어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영적 가족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